제게 감동 주신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의 그 순수함, 하나님 향한 그 갈망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이 시즌 가운데 그 생각의 패러다임, 내가 이치 알았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머리의 생각 자체, 사고 체계뿐만 아니라 내가 왔던 지식 체계, 그것들 틀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시즌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들, 경험하지 못한 정보들이 어떤 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아니면 업무를 볼 때 이렇게 이렇게 문득 나에게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들을,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있었는데, 그 폭의 확대가 이렇게 넓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아이템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런 것들을 만드는 창조적인 기름 부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떨 때는 좀 뭔가 이게 엉뚱하게 생각되고 너무 엉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 또 온 것들, 소중히 그것들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묻는다면 그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값어치 있는,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즌 가운데 주님의 그 창조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각의 그런 이제까지의 생각이 아닌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천국의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풀어넣는, 또 하나님 것을 만들어내는 자로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아마 이전에도 그랬지만 동들과 이렇게 좀 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게 좀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진짜 보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보는 그런 영역들이 넓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전에는 안 믿기셨는데 지금은 마음이 크게 움직이시죠. 네,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구절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될 듯 말 듯 했었는데 지금은 마음속에서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밭이 넓어지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큰 사랑이 점점 채워질 수 있게 본인의 마음의 밭이 넓어지고 있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관련돼서 점점 영적인 깨달음, 계시적인 깨달음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배워가고 있고, 또 다행히 목사님 또 부부를 보면서 또한 그것이 그 롤 모델이 되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진짜 아비가, 영적인 아비가 되는 길을 지금 빠르게 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많이 더디게 느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더뎠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빠르게 그동안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던 많은 것들이 답이 되어지면서 빠른 영적인 성장을 하시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제 믿음이 더 생겼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가 내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한다고 저희가 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말씀을 볼 때 모든 게 이제 자신감 속에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 속에서 다 접근하게 되셨다고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빠른 성장을 하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큰 그 장애였는데 그게 완전히 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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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인 생각들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창의적인 분이라고 감동을 주시고요. 뭐 손으로 뭔가 만들고 뭔가 이렇게 딱 뭘 보면 항상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때문에 오밀조밀하게 그냥 뭐가 타다닥 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시고 그런 분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더 창의적인 생각을 더 주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발명품들이 손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주님 감동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창고 같은 게 크게 보이는데 그 안에 앞으로 형제님을 통해서 만들어질 많은 수많은 물건들이 거기에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해요? 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합니다. 파쇄합니다. 성공에 대한 것들, 주님 안에 형통하게 대한 것에서 항상 눌리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을 누르는 생각들 다 파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파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형통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많이 막혔었던 그 경배와 찬양할 때 주님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방해됐던 생각들 예수 이름에 다 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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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들었던 것, 성경에서 말로만 들었던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칼라발라다마니안델레드블루돌로리아리아리안데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불확실한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예수 이름에 다 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형님 인상 가운데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이 거짓된 무게감들 예수 이름에 다 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그 거짓말들 예수 이름에 다 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심령 속에 새겨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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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머리에서 하늘하고 이제 쭉 빛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거기서 지금 그 하늘의 빛이 형제 머릿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게 보여요. 이게 하늘에 계시고 아이디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생각으로 응답들이 올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형제 아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주변을 달렸는데 이제는 핵심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영광의 그 빛 가운데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이제 응답들이 올 겁니다. 그림들이 보여질 거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답답함들이 풀어짐을 느끼게 되면서 문제 해답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항상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왜 나하고 얘기하는지 저 사람의 속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를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보입니다. 주님께 구하시면 보입니다. 지금 놀라운 시기에 있어요. 앞으로 6개월에서 2년 동안 아주 놀라운 성장의 시기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주님께 다가가세요. 그러면은 다 답을 받을 거고 다 이해하게 될 거 깨닫게 될 겁니다. 달리고 원하는 만큼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부어주실 거예요. 아주 놀라운 시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졌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어떤 원수가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심령 가운데 완전히 인을 치고 시일하고 보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몸은 그렇지 않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춤추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하자. 이런 그 마음처럼 주님의 그 손을 꼭 붙들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 어머님이 표현하는 그 말이라든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거나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그 심장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요. 나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이렇게 앞에 있거나 옆에 있지만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목숨을 거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그 목숨을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그 전심이 흘러 넘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자로서 또 가족과 또 교회와 나라를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이 부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파하는 예수님이 아파하는 곳에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또 기쁨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뻐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되고 그 영적인 것들을 더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더 증가될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예, 골방에 앉으셔서 뭐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교회에서 기도하시든지 이때는 그렇게 이제까지는 뭐 환상이 조금씩 보였지만 좀 이렇게 파로나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됐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걸 또 믿음으로 당기고 그걸 또 보려고 보고 또 그것을 기도할 때 그것들이 실질화되는 또 가정 부모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중보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진취적으로 강력하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 강력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리에 또 중보자로서 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돌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가고자 했던 길하고는 굉장히 마음속에서 볼 때는 반대 방향으로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주님께는 주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는 가끔 마음이 무거운 기도가 입에서 나올 때도 있는데 어제도 그러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길을 왔지만 나와 동행하는 길을 다녀왔단다라고 하세요. 내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너와 함께 왔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혼자일 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를 위로했고 두 다리에 힘이 없고 두 팔에 힘이 없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내가 너의 마음에 힘을 주었고 그 손과 발에 힘을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동 주신 게 진심으로 지난 40년 동안 나는 너의 남편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너의 그러니까 전 사모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너의 남편으로 받아주었다는 걸 나 또한 알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아느냐. 너만 위로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 또한 너의 그 마음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가 어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돌이켜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길을 왔지만 그 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네가 해왔다는 것을 끝난 다음에 네가 보고 놀랄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길로 인도하셨는지요. 내 삶이 얼마나 이렇게 충만하고 모든 것을 이룬 삶이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군요. 라는 고백을 어머니께서 하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가장 외로웠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 어둠같이 칠흑 같은 그 어둠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도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어머니도 가끔 하시지만 그걸 내 마음속에 새기길 원한다. 그러면 두 번 다시 혼자라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너와 항상 동행했었다. 마음에 새겨라.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끝날까지도 함께할 것이다. 네가 흘렸던 눈물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했던 그 중보의 기도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너와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힘들게 지었다라고 생각했던 건 내가 지어주었기 때문에 네가 견딜 수 있었던 거고, 다른 사람이 없다면 견딜 수 없던 일들을 네가 견뎠던 것이란다. 이 여정은 아직 안 끝났다. 더 큰 일들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이 너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단다 라고 하십니다. 나와 아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단다.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살릴 수 있단다. 네가 무릎을 꿇고 울었었던 그 울음 속에서 한 생명이 살아났던 것들처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을 네가 살리게 될 것이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할 수 있다. 두 다리 두 팔에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하자.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도록 하자. 끝까지 나를 위해서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혼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수많은 밤 동안 주님께서 오셨고 옆에 함께 계셨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놀라운 주님을 만나셨고, 아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방문하셨습니까? 라고 고백도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사랑하시는 나의 딸이라고, 한없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나와 동행하자. 끝까지 동행하자라고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놀라운 여정들 너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순간 너의 여정이 끝난 다음에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는지,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지 내가 알고 너가 놀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따라 기대해라. 따라 기대해라. 내 두 다리에 힘이 빠졌다라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구하면 두 다리에 힘을 줄 것이요 두 팔에 힘을 줄 것이니 나에게 구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를 선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를 선포합니다. 무거운 팔, 무거운 다리,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달리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였을 거라. 주님이 나를 잊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순간들 있습니다만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바라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동행할 주님과 함께할 여정 기대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깊이가 더 달라지실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실 거예요. 사람을 보는 순간 들어오는 영감이 달라지실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축복합니다. 강의하는 11페이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강의한 10페이지 맨 아래에 있죠.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누굴까요? 네, 나, 또 원수. 네. 참 저는 재미있는 걸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도 지금 두 분을 놓고 함께 기도를 했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 가지의 관점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 뜻 가운데 나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또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는 제가 기도에서 취하는 때다라고 야고보서를 이렇게 함께 봉독하면서 나누었지요. 그래서 구하고 취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하면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다음 지경으로 확장되어지는 시즌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이 바람이 불고 있는 시즌인데, 이 바람을 통과한 다음에 파송을 받고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부르심의 자리에 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맛배기를 보면서 이 훈련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맛을 보는 시즌이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오신 분들은 이 지금 현재 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즌에 있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듬어주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예. 그리고 또 참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왕의 자녀로서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파송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연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시즌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인간의 의라고 되어 있죠. 자기 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세 가지,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 세 번째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첫 번째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보면은 완벽주의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대한민국, 한국 땅 가운데 이 첫 번째 부류 가운데 나름대로 그 영역에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리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탁월함의 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이 혼의 영역이 강해가지고 자기 의가 남보다도 탁월합니다. 그 탁월함의 영이 자기 의가 탁월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있으면 좋지. 사람이 맹해가지고 숙제를 줘도 잘 못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맹하니 그렇게 막 있는 것보다,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 어떤 자기 기준 가운데 확실하게 색깔이 있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자기 의는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의는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의는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는 다른 말로요, 내가 주인인 삶.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그 사울 왕처럼 자기 왕국,
자기를 기념하는 자기 기념비를 세운 그 사울왕과 같은 자가 자기 의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육의 사람, 혼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기 의는 육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혼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혼의 영역이 강해서 지정의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범죄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는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속에는 세상에서 범죄하는 사람보다 더 잔인한 죄들, 더 더러운 죄들, 더 악한 죄들을 더 많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여러 가지를 뒤에서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혼의 영역의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또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 속사람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저는 과거에는 이 육적인 사람, 세상에서 막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혼적인 사람, 정말 어느 분야에 성공한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인품도 훌륭한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참 존경스러워 보이고, 근데 다만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안 믿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믿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분은 하나님 믿으면 정말 잘 믿으실 것 같다, 이렇게 정말 순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왜 아닐까, 목사님이 좀 잘 모르셔서 그러신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20대에 20살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파리바게뜨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빵을 좋아해가지고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이 진짜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세요. 은퇴를 나름대로 거기서 성공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그 남은 자산으로 또 파리바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부부셨어요. 정직하게 양심껏 이렇게 너무 훌륭하시다, 존경스럽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교회한테 굉장히 관대하고 후하셨어요. 많이 서비스 많이 주시고 이제 이러셔서 너무 귀한 분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더 완고하고 고집세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혹시 아시나요? 거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사람은 남들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자꾸 찾아요. 소망의 빛을. 더 이상은 바닥으로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것만 간절히 자꾸 찾습니다. 살려달라고. 네,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똑똑똑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것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붙잡아요, 제3의 부류들은.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혼적인 영역에 있는 이런 분들은 배가 불러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의롭다, 정말 존경한다, 정말 귀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훌륭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나도 나 자신을 자기 의 가운데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버럭 화를 내고,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길 참 어려워합니다. 참 힘들어요. 자기 의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이 틈이 없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분인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훌륭하신 분 같아요. 인품도 너무나도 귀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하죠. 그럼 눈이 확 바뀌어버려요. 눈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딱 완고하게 딱 거부하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착하다, 뭐 훌륭하다, 인품이 좋다, 나쁘다 이 기준이 내가 세상의 기준이었고 인간적인 기준이었구나.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보면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악한 자다라고 하셨는데 맞구나. 그 속 사람이 완고하고 그리고 고집이 세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구나. 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별로 없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파송하신대요. 누구에게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왜 좀 부자들 한테 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일까 실제적인 의미일까 저는 궁금했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경험상 보니까 영적인 의미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냥 쑥쑥쑥 들어가요. 가문 땅 가운데 단비처럼, 그렇게 메마른 땅 가운데 단비처럼 그냥 은혜가 막 그냥 빨아당깁니다. 흡수력이 굉장히 강해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 한국에서는 좀 별로 보기가 어렵고요. 해외에 나가면 뭐 필리핀이나 뭐 멕시코나 뭐 다른 나라들 가보잖아요. 그런 나라들,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 이렇게 가보면 진짜 배고파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가죠. 곰팡이 난 빵도 너무 고마우면서 먹어요. 딱딱한 빵도 고마우면서 먹어요. 우리 애들 약간 딱딱해졌다고 버리래요. 자기가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빵인데도 조금 딱딱해졌다고, 야 이거 조금 렌즈에다 돌려줄까? 아니면 우유에다가 찍어 먹으면 그래도 먹을 수는 있어. 한번 먹어볼래?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버려달래요. 버리래요. 이따만한 빵을. 그래서 내가 너 참 많이 배부르다. 그러면서 이 빵 아프리카 가면 그 아이들은 눈이 땡그레지면서 막 서로 먹겠다고 이럴 텐데 우리 애들은 좀 딱딱해졌다고 며칠 좀 지났다고 버리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 이 빵 먹을 거를 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음, 그리고 주님의 임재, 생명력이 있는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면요, 마음문을 이렇게 부드러워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필리핀도요, 어느 섬에는 굉장히 부자래요. 그 부자인 섬은 한 손에 빵, 그리고 한 손에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면 빵은 받는데 복음은 밀어버린대요. 왜냐? 이 빵이 자기한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받기는 받는데요. 빵만.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적으로 배워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부자인데 심령이 가난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가난해요. 그런데 마음이 부해요. 배불렀어요. 너무나 가난한데 배불렀어요. 주님이 갈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외적으로도 가난하고 속사람으로도 가난하고, 이 가난한 심령이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 말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영국의 공주로 태어났다면, 아니면 미국 대통령 뭐 아들 딸로 태어났다면, 그러면 지금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하고 계실래요? 네, 나라를 다스려야지요.
누구와 함께? 아빠와 함께. 바빠요. 할 게 많아요. 주변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같은 환경의 어려움이에요. 같은 환경의 어려움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너무나도 힘겨웠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한 이 가정에서, 불교가 굉장히 강했대요. 이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치유사역자로, 그 길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치유사역자로, 어떤 자들? 늪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런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치유 사역자로 쓰임을 받더라고요. 근데 본인 한 사람만 그렇고요. 형 그리고 여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폭력이 심한 사람이었는데, 형은 거기 플러스 알파 아주 악한 죄를 더 지었고, 동생들은 알코올과 플러스 더 악한 죄를 짓는 그러한 장소로, 그러한 직업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왜 다를까요? 잡이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부자 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뭐 교장 선생님 아들로 딸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면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조상 탓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 인간의 본능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영국에 딸로 태어나가지고 공주로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우아하게 칼질하고 있어야지. 우아하게 파티하면서 궁궐에서 춤추고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댄스 배우느라고 막 봉주 이렇게 좀 발음도 막 이렇게 하면서 우아하게, 또 뭐 책 위에다 탁 하면서 우아하게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런 연습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머리 다운클어져 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이 품이 없게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거죠. 제 본능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환경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몰아가지 않으셨다면 나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환경적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게 되어졌고, 주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목마르면서 나아갔던 거고, 남들보다 더 목마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배가 너무 큰 거예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요만큼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데 나는 이거 갖고 안 돼요. 이거 100배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먹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거를 먹어야지만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 심령이 가난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찾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 주님은 더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몰아가 주셨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다 만나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좋다라고 해서 못 만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굉장히 좋은 분들 많지요. 빌레 그레함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도 그렇고, 굉장한 갑부래요. 해변이 별장이라는 거죠. 해변가가. 네, 그 정도로 갑부라는 거예요. 뭐 오늘 아침에 뭐 676억, 뭐 766억, 예, 감이 안 오지 않아요? 예. 감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공이 몇 개 붙은 거지? 감이 별로 안 와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은
그거 플러스 더 알파가 있는 벼락부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속사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이 악할수록 어떤 사람은 환경이 이렇게 악하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악하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짓는 거야. 친구들 보니까 다 그런 죄 지었어. 나는 그 친구들보다는 좀 더 착해. 저 친구들은 저렇게 바닥까지 갔는데 난 그 정도 바닥은 아니니까 나는 요 정도 죄를 지으니까 나는 이 정도 환경에서는 요 정도는 착한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 의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착하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완벽주의 기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자기 만족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기 만족도가 없으니까 나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끔 잡아요. 나의 자기 의의 기준대로 상대방도 그거에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를 못 살게 굴었는데 플러스 다른 사람도 못 살게 굴어요. 누가? 완벽주의 기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성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만족, 세상의 기준이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자기의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건 좋아, 기준을 잡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성공했네, 저 기준 내가 잡을래, 기준을 잡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이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오늘 오전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이 사울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기의가 강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연단을 받지 않았어요. 연단. 다윗이나 사울왕이나 저는 뭐 개찐도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누구는 연단을 받았고요, 누구는 연단을 받지 않았어요. 연단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다 똑같다. 자기 왕국을 세고요, 자기 의 가운데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연단을 통해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이거 다 빠져나가요. 쓴뿌리도 빠져나가고 돌멩이도 빠져나가고 바위덩어리도 빠져나가고, 그렇죠? 이런 것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요. 무엇을 통해서?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연단을 받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의가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그냥 양다리에 걸쳐서 적당히 하면서 그냥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별 차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연단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요, 대가 지불을 받습니다. 대가 지불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름대로의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게 그냥 뻔히 보여요. 보이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스스로 무덤으로 퐁당 들어가는 게 대가 지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하면 망해. 근데 주님 가래요. 주님 바보 아니면 절대로 저건 안 합니다. 근데 주님 하래요. 주님 바다 물 위를 걸어라. 주님 바다는요, 발을 내디디면 쑥 들어갑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면 빨리 더 나갑니다. 주님 이거 과학 시간에 안 배우셨나 본데, 이러면서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걸어라 이러세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틀이 강한 사람들은 이 어떤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이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비상합니다. 머리가 벌써 더락 아까 오전에 뭐 몇 조가 뭐 몇 톤이고 뭐 얘기하니까 바로 계산이 전자 계산기도 아닌데 더락 나왔어요. 그쵸?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한이가 바로 더락 나왔었는데 주한이 다음으로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신가 봐요. 과거에 저도 그랬는데 이제는 안 돌아가요.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딱 얘기하면 바로 더락 나왔는데 이제는 얘기하면 그냥 계산하세요. 대충 그냥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계산이 머리가 확 돌아가요. 예. 저는 예. 제가 완벽주의 기질에다가 그리고 또 이 머리가 이 기계적인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잘 보여요. 요 사람도 그런 사람, 요 사람도 그런 사람, 저 사람도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딱 저기 끝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잘 보여요. 왜요? 같은 DNA거든요. 같은 종자예요. 예. 형제님 졸지 말고 형제님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잘 보여요. 왜냐면 나하고 같은 과거든요. 예, 근데 저기 박 목사님과 믿음과 아샤 아멘 믿음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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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그렇잖아요. 이 방송에 같이 코드가 맞을 거야 아마. 예, 이제는 저도 이제 박 목사님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잘 보여요. 예, 나도 이제 믿음과가 이제 됐어요. 믿음과 예 그리고 주목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이는데 그래서 그 분야에 좀 빠삭한 것들이 있어요. 왜요? 내 경험상. 그래서 제가 물의 연단, 불의 연단을 이미 그 과거의 길을 이렇게 밟아왔기 때문에 어떤 분을 또 이렇게 만났어요. 이 초년생 짜리를 만났어요. 그분을 보니까 이게 뻔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턱 건드셨어요. 자기의 내려놓자. 완벽주의 기질? 그거 내 거 아닌 거 알지? 인식시켜주는 그 자리를 한번 톡 건드려 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 반응이 어떨까요? 이 완벽주의 기질은요, 이 틀에 박힌 거에서 벗어나면요, 미칠 듯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미쳐버릴 것처럼 너무 못 견뎌해요. 완벽주의가 아니신 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멘. 이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죽을 것 같아요. 미쳐버리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심정이 뭔지 알죠. 이미 그 과정을 경험해 왔으니까. 근데 미치지 않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주여! 이거밖에 없어요. 미치지 않는 방법. 여기서 미쳐버리니까 여기서 미쳐버려. 왜 눈으로 보이고 계산이 다 돌아가 버렸는데 이게 딱 보여요. 그냥 바로 보여요. 이거 처음을 보면 결과물이 벌써 보여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다?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벌써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주여 외에는 없어요. 이게 근데 이런 좀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미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미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미치게 만들어요? 예, 그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어요. 완벽주의 기질은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미치게 만들면 안 되고 상대방도 미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예, 주여 해야 돼요. 주여! 샤바라바라바라바 언제까지요? 그렇죠. 이게 시킬 때까지. 시켜질 때까지.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이 완벽주의 기질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무너지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제는 여기 신호가 안 와요. 이게 딱 건드려졌다 그러면 삐요삐요 큰일 났다 막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게 막 작동을 해요. 근데 이게 주요 하면서 이 완벽주의 기질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그게 건드려져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이게 좀 여유 있는 눈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반응이 나와져요. 근데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났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행복한 고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본인만 살고 싶지 않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빵점 맞아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난 괜찮아요. 이런 애들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90점, 100,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면 이 시험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98점도 2점이 모자라가지고 이거 채워야 되는 이 완벽주의 기질은 그래요. 점도 흠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50점 받아도 괜찮아. 다음번에 잘 보면 돼. 이게 뭐냐면 이 완벽주의 기질에 있는 이 사람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대방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요. 왜요? 이 상대방의 사람은 두 번째 부류이거나 세 번째 부류인 사람들, 혹은 첫 번째 부류라고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초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지금 현재예요. 네. 이게 무너지면 다음 차원으로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못 갈까요? 이게 영적인 그림으로 보면요, 이 철근이 1000톤 어깨다 맨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겠다고 막 계속 이게 벽타기를 하고 있어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주의 기질의 이 견고한 진들, 이 1000톤이 되는 이것들을 벗어버리며 무너뜨리고 그냥 내 몸만 싹 가면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가 그런 시즌. 그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빚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데 상대방한테도 나 힘들다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여밖에 없어요. 주여. 아까도 주여 이러잖아요. 예, 주여 외에는 없어요. 그냥 샤바라바라바 하고 막 부르짖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러한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또 보면은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자기를 보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자기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속사람 보니까 참 안 예쁘더라고요. 왜냐? 그 속사람이 어떠냐면 자기가 자기 기준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비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취급받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런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우월감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말로요, 열등감도 강해요.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기준에. 그러면 우월감으로 딱 올라와요. 근데 오늘 영 아니었어,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그럼 열등감은 팍 꺼져버려요. 그래서 열등감, 우월감으로 왔다 갔다 이게 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은 막 천국을 날아다니듯이 기쁘다가 어느 날은 지옥을 간 듯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울증.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못 견디게 막 빡빡빡 긁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빡빡빡 긁어요. 이런 사람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긁고 있다라는 거. 자기가 딴 사람도 긁고 있다라는 거를 몰라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게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이게 문제 의식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완벽주의,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때요?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이거 깨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누가 다스려 주셔야 되냐라고 한다면, 예, 주님이 다스려 주셔요. 주님이 다스려 주셔요. 근데 어떻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게 다스려 주시더라고요.
세게 닿아요. 그 자기 의에 이거를 박스를 뭉개뜨려야 되니까, 박살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쉽지 않아. 꼬꾸라지려면 얼마나 세게 맞아야 되겠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톡톡톡 건드려 주실 때 빨리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모드로 바로 가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가인과 같은 분노를 표출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했는데 왜 하나님 받아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그리고 아벨을 증오한다는 거죠. 시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이 회개를 참 어려워해요. 겸손한 자는요, 회개 모드로 살기 때문에 교만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개 모드로 계속 회개에,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예, 회개 자리예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자리가 회개 자리. 부흥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회개 영이 임한 자리예요. 부흥이 임한 자리는 회개 영이 임한 자리예요.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회개 영이 임하고, 회개 영이 임하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자리는 회개의 자리. 그리고 나의 골방은 어느 자리다? 회개의 자리. 십자가 밑에 회개의 자리가 나의 골방이라는 거죠. 골방에 왜 들어가요? 하소연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맨날 토설기도 얘기하니까 토설기도 방이 이게 골방이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골방은 어떤 방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방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방이 골방이에요.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전략도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 그럼 회개가. 예.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위로 뭐 어떤 거든. 기름 부음 그 어떤 거든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십자가 밑에 그 회개의 자리, 여기가 골방인데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십자가 밑에 회개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십자가 밑에 회개에서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 많이 힘들어요. 골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외치고 부르짖어도 시간이 길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안 되니까. 왜 금식하나요?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금식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 위해. 그냥 회개가 안 돼요. 이 자기의가 너무 강하니까. 육의 본능이 너무 강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금식하는 거고, 회개하려고 작정기도 하는 거고, 회개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마음 밭은 하나님께서 살짝만 딱 하면 눈치만 딱 주셔도 회개로 확 들어가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안 들어요. 꼭 뭘 들어야 돼요? 매를 들어야 돼요. 좋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착하다고 그냥 넘어가 줬더니 우리 이제 거시기가 좀 그래가지고 얘를 잡는다고 이 막내는 그냥 착하다고 그냥 넘어가 줬더니 이제는 이 거시기보다 이 막내가 더 심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네요. 학교에서 맨날 전화 와요. 맨날 연락이 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막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어려서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막 하늘 날아갈 듯이 행복해요. 여기서 잘리고 저기서 잘려도 행복해요. 막 팔짝팔짝 뛰어다요. 에너자이저. 이래요. 그래서 막내야 잘하자. 매를 들지 않을 때, 좋게 얘기할 때 잘하자. 내가 사정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매를 들었어요. 벌벌 떱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참 쉽지 않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아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서야 인식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많이 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들어야만 순종이 되어지는 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연아, 알지? 이러면 네 주님 라고 바로 이제 회개 모드로 순종 모드로 가는 아인가? 사람들한테는 제가 눈치가 없어요. 제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별명 중에 하나가 형광등. 눈치가 진짜 없다. 대놓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게 제 별명 중에 하나였어요. 예, 눈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눈치는 빨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눈치 주시면 그건 빨리 캐치해요. 그건 빨리 캐치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모드로 빨리 엎드려서 매를 맞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인생의 책찍 가운데에서 사서 고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빨리 엎드려서 순종 모드로 나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서 내가 나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자기의.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육적인 죄에 있어서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세상의 죄는 안 져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세상의 죄는 안 져요. 근데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의 죄도 죄 가운데 아주 바닥을 치고 이 자기의도 죄 가운데 바닥을 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난 둘 중에 하나만 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둘 다 하는 사람 다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속으로 죄를 짓고 머리로 죄를 짓고 눈으로 마음으로 죄는 입으로 마음을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바닥치는 죄는 안 지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죄를 지어도 조금 우아하게 지어요. 고상하게 지어요. 네. 화를 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위협합니다. 고상하게.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게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들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 정도 가지고 사울 왕이 지은 죄 한번 처음에 보세요. 좋은 거 조금 가져갔다고 전멸해라 라고 했는데 전멸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챙긴 거예요. 제사장이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빨리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안 왔으니까 좀 늦었으니까 빨리 시간이 됐는데 예배 드려야 되니까 좀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큰 죄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사건으로 사울 왕이 이제 끝나버리는 그 뒤에 아주 사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스타트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죄는 인간이 말하는 죄하고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하나님의 이 속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이 속사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다 그러면 빨리 납작 엎드리는 사람. 자기 고집이 없어요. 완고하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여기에 지금 나왔죠.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의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몇 타인지도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어떤 걸 슬퍼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사무엘상 15장 13절. 그래서 사울 왕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행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인간적인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지정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해서 버렸다라고 하는데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 행했으니까 상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어긋나도 이렇게 크게 어긋나는데 이 인간적인 사람들, 지정의가 강한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예, 들을 기가 없어서, 미혹되어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아까 가인의 분노 얘기했죠. 가인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할 만큼 했잖아, 더 이상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의 반응이 나와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분노가 많아요. 분노, 화를 많이 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많이 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너가 드린 예배는 내가 기뻐 받는 예배가 아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다 라고 하시는데, 근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분노의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고집을 부립니다. 완고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역은 미혹의 영으로 잡혀버려요. 미혹의 영이 잡혀버리면 그러면 눈과 귀가 닫혀버려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심플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죠. 못 알아들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거역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 잡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있는 거예요. 그 근본 뿌리는 거역의 영, 대적의 영. 예,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가인의 분노가 있고 그 근본 뿌리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사울왕처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근본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무서운 죄로 생각하세요. 무서운 죄로 생각하세요. 인간들은, 사람들은 이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도 이해도 안 됐고 다윗과 사울 왕 사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탱자탱자 놀았던 그 아벨, 가인, 뭐 얘는 얘대로 쟤는 제대로 좀 나름대로 좀 받아주시면 되지, 그렇게까지 억울하게끔 하시면 한 맺히게 그렇게 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셔야 되나?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봤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쁜 놈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에? 누구예요? 다윗이죠. 나쁜 놈은 다윗이에요. 나쁜 놈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편을 드시고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 때문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쁘셔가지고 너무나도 행복하셨나 봐요. 너가 범죄했을지라도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 범죄면 버리시는데 범죄도 버리지 않겠다. 인생의 채찍으로. 이
이끌어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도 버락버락 대들면서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막 이러면서 대드는 애, 그러면은 그런 애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렇죠, 더 맞죠. 근데 너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러면 막 싹싹 빕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네요. 내가 왜 이랬을까? 정말 잘못했어요. 막 이럴 수가요. 막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살 수가 있을까요? 막 이러면 부모님이 매를 들었다가 얘야 진정해라. 그렇게까지 뭐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막 하나님께서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가 막 회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니느웨에서 진노하시려고 했다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회개하면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게 진노를 하시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꾸셨는데 그 죄의 대가는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 이러시죠. 너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 다음 때. 만약에 그 다음 때도 회개한다면 너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그 다음 때로.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겠죠. 회개했다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이 똑똑한 사람, 똑똑이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가인의 분노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부모 입장에서 이게 똑똑한 며느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똑똑한 며느리 들어왔어요. 못 배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래요? 자매님, 뭐라 하실래요? 네. 똑똑한 며느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자매님, 뭐라 하실래요? 너 방식대로 해라. 그리고는 우리 자매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너 안 볼 거다. 네 방식대로 해라. 그래, 그러니까 똑똑하게 막 또박또박 이렇게 하면 더 얄밉대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던 게 그거였어요. 또박또박 말대꾸 한다고. 이게 바른 소리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고개를 숙이면 그래, 이렇게 못나면 이렇게 포만게 되어지는데 똑똑하다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반응을 이렇게 하면 한데 쥐어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의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완고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요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22절부터 볼게요. 22절 23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쇠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기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완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거역하는 죄와 완고한 죄를 굉장히 크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거역, 윗사람의 뜻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것, 그리고 완고, 융통성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센 것. 완고하다. 네, 자기 의가 강한 거죠. 완고한 거예요. 고집이 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를 복종하는 걸 어려워해요. 하나님 버려라 그러는데 버리지를 못해요. 용서해라 그런데 용서하지를 못해요. 자기 의로 자기 고집으로 그걸 꽉 잡고 있는 완고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역, 순종하기를 참 어려워해요. 거역의 영. 이 거역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은, 거역의 영은 이 루시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 거역의 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윗사람,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이 거역의 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권위자하고 아랫사람하고 어떤 트러블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권위자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 예, 권위자, 제 경험상 보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권위자하고 제가 들이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은 저보고 태도가 잘못됐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 항상 이러셨어요. 항상. 그래서 참 많이 억울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거역의 영 가운데 먹이를 더 주는 거가 되어지고 거역의 영 가운데 미혹의 영 가운데 나는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역의 영과 미혹의 영 가운데 나는 계속 먹이를 줘서 더 힘을 키우는 거가 되어져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100%, 200%, 300% 내가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뭐였냐?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 문제예요. 다른 거는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게 무너지고 인생의 폭풍과 채찍 가운데 이게 넘어가지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권위 문제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완고함이 있어요. 거역의 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꺾는 게 참 힘들어요. 가인의 분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하고 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질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뭐예요? 은총이에요. 은총.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에요. 이게 은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근데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그 근본 뿌리로 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라서. 자기 기준에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틀렸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나는 사람한테 권위에 대적했을 뿐인데 결국은 영은요. 영은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사람한테 대적했을 뿐인데 근데 내 영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되어져요. 뭐기 때문에? 대적의 영, 거역의 영, 완고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복하는 법을 배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달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세요. 에스더 같은 그런 연단을 시키세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연단을 시키세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뺑뺑이를 돌리세요. 왜 그러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뺑뺑이 도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 딱 순종이 안 되는 거 딱 하나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권위.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다른 건 다 순종이 되어지는데 요거 하나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어떤 예언사 2010년도였어요. 10년도에 외부 집회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 처음 보는 집사님 봤는데 제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집사님이 불의한 건의자 밑에서 지금 연단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건의자 밑에서 연단 받았던 달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우리 집사님을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축복, 그리고 달과 같은 축복, 사무엘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현재 주시려고 이런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를 축복을 지금 준비해 놓고 이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태도로 불의한 권위자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질 것이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이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사업가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가셨는데, 그래서 사업가에게 주시는 은총 가운데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 영적인 원리를 처음 깨닫게 되어졌어요. 2010년도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가에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성경에 진짜 이런 인물이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불의한 권위자한테 훈련을 받고 있는 이런 인물만 쏙쏙쏙 뺀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인지했어요. 진짜 그렇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저 자신한테 적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지금 현재 훈련시키시는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영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지금 현재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이거를 툭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의한 건지자 밑에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고 있었고, 그리고 바른 태도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못 배웠구나. 이 바른 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가능한 거구나. 주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권위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면 그러면 되는구나. 주님 안에서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내가 지옥에 갈 뻔도 했었어요.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내가 막 정말 인생이 막 아수라장이 될 뻔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었었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권위자가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책임지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현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되어졌어요. 불의한 권위자가 나를 아프게 했잖아요 라고 앙앙앙 울었는데, 근데 내가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구나 라는 걸 깨닫자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후로 생겼던 습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네, 내가 문제다. 내가 잘못됐다. 무조건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냥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이 원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그래서 그냥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그냥 회개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회개 모드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시므이를 대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간증을 하는 것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같은 아픔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했던 반응들을 보세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픔의 사건이에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으깨지고 짓밟히고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회개를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다, 나를 다스리는 자, 나를 책임지신 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을 허용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려고 하셨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들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못할까요? 왜 회개를 못할까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불신이에요. 자기의 교만, 불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아픔, 내 상처, 내 거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 이거 싫습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이고 거역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를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죄는 다윗 왕이 많이 지은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떤 모드로 들어가요? 항상 회개 모드로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주의 마음이 어떤지 다윗은 배운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좋으면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하는데 사울 왕은 내가 다행했어요. 뭔가 기대를 하는 거죠. 칭찬받을 기대.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연단을 받지 않은 자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요 시즌이 어떤 시즌이야? 연단의 시즌이에요. 아프십니까?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연단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빚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파요.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여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은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구나. 근데 여기까지 안 데려와요. 아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말씀은 깨닫게 해주셔요. 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내 거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는데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기도, 영역. 예. 이 영적인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영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방언. 그러니까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영이 강하질 않아요. 네.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채우는 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일 때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과정이니까. 그런데 기왕,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이 좀 급한 게 있어요. 기왕 할 거 확실하게 하자. 이게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삥 돌아가서 뭐 시간 들여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하게 한 방에 깔끔하게 하자. 좀 이제 성격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름길 찾고 둘러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목숨 걸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올인.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법대로 나가는 거죠. 둘러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정면 승부해라 라고 하면 나는 너무 힘들지만 승부하려고 목숨 걸고 애쓰고 힘쓰고 주 앞에 엎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성숙의 속도가 빨라요. 같이 먹어도 어떤 애들은 쑥 크고 어떤 애들은 안 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마음밭이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밭이 이쁜 사람들은 어떤 아이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냥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빠른 사람들은 마음밭이 이뻐요. 순종이 빨라요. 마음밭이 이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순종 딱 마음밭이 이뻐요. 근데 완고해요. 고집이 세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 보여도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마음밭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은 순종이 어려워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 밭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밭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야 돼요. 어떤 그릇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즐거이 즉각 순종하는 그런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밭이에요. 이것이 착한 마음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다라고 하는 건 요 밭이에요. 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순종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마음밭이 이뻐서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착해 보이는데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거역의 영으로 확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하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가증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과 일치된 관점, 일치된 기준점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훈련은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성.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형제님은 형제님 자신한테 몇 점 주실래요? 네. 네,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몇 점 주실래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6점에서 7점? 100점 만점에? 네, 6점에서 7점 주셨대요. 우리 형제님은 몇 점 주실래요? 7점. 그 옆에 분은 7점. 옆에 분은 9점. 자, 그 준리는 3점. 네, 좋아요. 그 뒤에 있는 남자분. 예, 계산 안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2점. 뒤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져요. 지금. 네, 몇 점? 5점. 네, 5점. 네, 우리 자매님은 네, 8점. 뒤에 분은 8점. 뒤에 분은 8점에서 9점. 할렐루야. 외모로? 네, 우리 형제님은 5점. 우리 학대 형제님은 5점. 우리 형제님은 8점에서 9점. 예. 형제님은 형제님 5점. 뒤에 8점.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왜 나는 안 물어보냐고 여기 남자분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자, 좋아요. 우리 몇 점? 윤재. 응. 5점. 자, 우리 형제님.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예,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자, 뒤로 갈수록 점수가 좀 인색해요. 앞일수록 좀 점수가 좀 후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보면은 나한테 점수가 후한 사람들이 있고요. 나한테 점수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점수가 낮아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와 100점이다, 뭐 98점이다, 혹은 120점이다, 저건 100점 만점에 120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완벽주의 기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점수 이렇게 주라고 해보세요. 점수가 후하지를 않아요. 네, 후하지 않아요.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요. 왜 그럴까요? 어그러진 정체성.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어그러진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보는 나, 판단받았던 나의 모습으로 나를 보고 혹은 나 자신을 그런 세상의 어떤 내가 나의 기준의 어떤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후하지를 않아요. 후하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요. 그럼 참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완벽주의 기질로 관점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점수가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한숨부터 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바라볼 때 막 기뻐 뛰세요. 목사님이 찬양하시는데 막 기뻐 뛰면서 같이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꼭 이거 같죠. 꼭 이거 같아요. 우리 수요일 날 그 찬양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브레멘 음악단이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 브레멘 음악단 중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주여 견뎌야 되오리까 막 이러고 있는데 부모님 말을 해버렸네. 자,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막 너무 대견해 막. 예, 내가 예빈이 처음에 여기서 할 때 막 얘가 막 목이 갈라져서 목소리가 안 나요 어째요 그러는데 누구는 막 은혜 받아 펄쩍펄쩍 뛰면서 가장 큰 목소리로 저 뒤에서 찬양을 불렀을까요? 예? 그리고 그 가사 틀리면 누가 큰 소리로 그 가사에 맞춰서 그 하모니를 이렇게 막 했을까요? 멜로디를 누굴까요? 예. 그리고 막 잘한다고 막 소리쳐주는 막 이게 누굴까요? 다른 사람은 빵 터져서 막 웃고 있는데 틀려가지고 막 빵 터져 깍깍 웃고 있는데 아빠는 막 잘한다고 막 이렇게 응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아빠의 모습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꼭 그거 같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린 내 자녀들이 이렇게 찬양단을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앙증맞고 이쁜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찬양하겠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사랑스러운 이 아가들이 올망졸망하게 삑살이 나고 띵이 뭐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아빠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면서 이제 어쨌든 그 브레멘 음악단이 찬양단이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부모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다니엘이 처음 젬베예요. 그걸 치는 그날 아빠가 마이크를 잡고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엄마가 일어나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둘째 날이었죠. 이게 셋째 날인가? 얘가 들어갔어요. 첫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인가? 그 진환이가 투입됐잖아요. 아빠 신나서 춤추고 찬양하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삑사리 나고 있는데 진환이 막 띵띵띵띵 이래가지고 주여 이거 뭐야 귀 아파 막 이러고 있는데 본인은 은혜로워 막. 내가 그 모습 보면서 웃었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부모잖아요. 막 경환이가 어저께 이게 드럼 칠 모습 제가 처음 봤어요. 우와 멋있네 하트 뿅뿅 막 나가는 거죠. 사랑이가 석 달 만에 피아노 반주를 해요. 피아노 학원 다닌 지 석 달 만에 피아노 반주를 해요. 부모 입장에는 뭐예요? 천재다. 천재. 얘는 반주 이게 삑살이 났다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어때요? 넌 천재다. 석 달 배우고 반주를 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넌 천재야. 넌 그 길로 가라 그냥. 그러면서 내가 막 용돈을 막 얼마면 돼?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여 기도를 막 빡세게 막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뭐 어떻네 저떻네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까 우리 두 분을 기도 사역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형제님? 예, 이 형제님 갑자기 안 입던 마이까지 입고 앞에 다소곳하게 앉아 계셨어요. 기도 받으라고 했더니 막 제가요 막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혈 덮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랬어요. 굉장히 떨고 마이 있고 정중하게 딱 있었는데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건지자 밑에서 많이 혼났으면 하나님도 나를 많이 혼낼 거다. 나를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맨날 뭐라고 너는 이거밖에 못했니? 왜 저거밖에 못했니? 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상이 어땠냐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상은 뭐 좋은 여러 가지 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나한테 힘든 것만 시키는 하나님. 나한테 한번 이 고통을 느껴봐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심술궂은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악하고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근데 성경에는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나는 실제로는 못 느끼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분리하게 되어졌어요. 나는 하나님 그렇게 느껴졌는데 봤더니 이게 내 권위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그러진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서하고 싹 제거해 버렸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이 나와져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와져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내 어그러진 잘못된 상으로 하나님을 계속 삐딱하게 봤던 거예요. 내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만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느낀 거죠. 피부로 느낀 게. 근데 말씀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분노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회개 모드로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자기의, 인간의 의, 여기 보면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의는 더러운 옷, 넉마, 걸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걸레. 이 걸레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특히 자기의를 가지고 사단하고 싸우려고 그러죠.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자기의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자기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러지는 거. 그래서 자기의, 이것이 까부러지고 나서야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날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한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의 이런 기준점에 있어서 이것이 허물어질 때, 이 틀이 허물어질 때 안전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허물어지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허무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